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분, 앞뒤 분 좀 바라보시면서 두 문장인데 먼저 제가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자, 이게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뒷문장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아름다움을 죄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사형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잠시나마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는 원주 참된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요. 부족하나마 제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춘아 겁먹지 마라는 책도 이제 저술을 이제 하게 하셨고요. 이건 한 5년 5개월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규장 출판사에서 우리 새벽이슬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 책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 출간이 됐고 출간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 출판계에서 1위도 할 정도로 근데 딱 하루 1위 했습니다. 딱 하루. 왜냐하면 이게 1월 말에 출간이 됐는데 사순절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창 책이 딱 이렇게 집계가 될 때쯤에 그래서 이제 딱 하루 돼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사순절 묵상집에 밀려가지고 딱 2위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일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부족하나마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제게 담겨졌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잠시라도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은 자라는 책도 출간을 하게 하셨는데 이건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한 달도 안 된 책인데 이건 이제 이북으로 나왔습니다. 전자책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요셉의 스토리를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빚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속에 담겨 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제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들을 제게 담아 주셨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기 시작한 지 지금 벌써 한 30여 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를 또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우리 작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익히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근데 이 비유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나온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당시에, 자, 예수님이 이 생명의 복음 그 자체이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12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렇죠? 대략 몇 명 정도가 따랐을까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 한 소년이 들인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시고,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5천여 명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 시간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것은 어른이 아니라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 2만여 명은, 수만여 명은 찐, 요즘식의 표현에 따르면 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몇 명 정도 남았습니까? 그렇게 다 흩어지고 나서 대략 한 120여 명.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소개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아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이 있죠. 예수님 혼자에다가 또 12제자에다가 1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복음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약 500여 형제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5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의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자,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교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이니까 바로 이제 작년입니다. 아주 이제 최신 자료죠. 자, 이 인구가 약 이제 78억 가까이 이제 되는데, 그 중에 이 기독교,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고, 약 3분의 1, 33.3% 가량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약 23억, 24억 정도 되는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주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3.9%고, 3위는 힌두교 14%, 무신론자가 약 8.9%, 그 다음에는 불교가 약 7.1% 정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약 23, 4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개신교만 따져도 약 11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만의 수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 2000여 년이 넘는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들을 다 따지면 얼마나 많은 수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모순인 것은 자기들의 개파수를 합쳐도 지금 이 수가 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사실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제 다 이제 그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해서 또 감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닙니다. 딱 명시적으로 이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12는 완전 수입니다.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합해서 14만 4천 명은 이 완전 수를 곱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헤아릴 수 있는 수가 아니라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00년 역사 계산했고 지금 현존하는 수를 얘기했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고 자라나는 수까지 합치면 이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우리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서라도 어마어마한 수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이들 커가는 거 보니까 야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거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이제 교회를 좀 오래 섬기신 분들, 교회학교를 좀 오래 섬기신 분들은 어릴 때 코올리게 어린애였는데 한 15년 전에 10년 전에 어린아이인 것만 같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오래 섬기신 분들은 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야 이들이 자라나는구나 이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대위기 상황을 우리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어렵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와 세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K국인데 이게 이제 선교 정보가 다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나라는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K국입니다. K국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코로나라서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한국 교회도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주도 말할 것 없죠. 교회가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이게 선교 후원하는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줄어들기도 하고 선교사님도 어려운 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우신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견디자 이렇게 이제 하셨고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나라도 어려워지고 대량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도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좀 재정을 모아서 우리 어렵지만 우리 저들을 좀 섬겨봅시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조금씩 이제 후원받는 자정에서 조금씩 떼서 다시 이제 구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빵을 구워서 이렇게 베푸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020년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4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이슬람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제 배척적이고 또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벽처럼 느껴지셨는데 이렇게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는 가정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2가정 이상씩, 그래서 매달 집계를 하면 한 10가정 정도씩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반대급부로 더 박해도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얕은 시간 환경과 상황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 얕은 시각을 넘어서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볼펜으로 딱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여기 이렇게 종이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흔치 않죠. 근데 그 정도 크기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것의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볼펜 점 하나 찍은 거니까 우리가 아는 씨앗 상상하는 것보다 그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걸 마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랬어요.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이제 심겨져서 자라나면 약 한 4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은 것이 큰 나무로 자라더니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 제가 실물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하나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자, 이 사과 하나 속에 담긴 씨앗의 개수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과 속에 담긴 씨앗 개수요. 셀 수 있죠. 사과 속에 담긴 씨앗 개수는 미리 잘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제가 그냥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사모가 이거 안 잘라지면 어떻게 하냐고 딱 하는데 안 잘라지면 어떻게 하냐고 미리 좀 이렇게 칼집을 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조금 칼집을 내고 왔는데, 자, 제가 딱 열어보니까 여기 언뜻 눈에 띄는 거는 하나의 씨앗이 딱 보여요. 뭐 사과마다 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씨앗이 딱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의 개수는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사과 하나 속에 담겨 있는 이 씨앗, 이 하나 속에 담긴 사과의 수 몇 개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자, 이 사과 속에 담겨 있는 이 씨앗 속에 담긴 사과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과나무로 자라나겠죠.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서 자랄 사과수를 우리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사과 하나하나의 속에 담긴 씨앗이 또 심겨지면 또 번식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개의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 속에서 수십 개의 또 수백 개의 사과가 자라게 되고, 또 그 사과 하나하나의 씨앗이 또 심겨져서 또 자라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번식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 작은 이 사과 씨앗 하나 속에 담긴 이 성장의 이 생명력은, 번식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성장과 번식의 가능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과 씨앗 속에 담긴 사과수라고 이렇게 했어요. 겨자씨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 개념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사과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사과 씨앗 하나 속에 담긴 사과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 왕을 이제 잘 아실 텐데 전 유럽을 이제 통치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야망을 좀 품었었는데 한 번은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인 다리우스가 알렉산더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큰 수많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다 이게 전쟁을 치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맞닥뜨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이제 견제를 하면서 좀 시간을 이제 벌 때쯤에 이 다리우스 황제가 신하를 한 명 딱 보냅니다. 그리고는 선물이라고 먼저 이제 딱 이제 알렉산더에게 보냅니다. 뭘 보냈냐면 참깨 한 부대를 보냈어요. 참깨 한 부대를 보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군대는 이만큼 어마어마하다. 이 부대의 이 참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군대는 어마어마하다. 함부로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봉투를 털어보니까 그 안에서 겨자씨 하나를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그 봉투에 담아 보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 군대보다 작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군대가 이겼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뭐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뭐 교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교제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사역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다고. 딱 한 사람, 내가 거둔 결실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마펫이라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라고. 좀 의기소침하게 얘기를 했어요. 3년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딱 한 사람 결실을 거뒀다 싶은 거예요. 자기 약간 자괴감도 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비슷하다고.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양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일주일간 참 부흥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려서 헌신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도 성도님들 중에 좀 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도 결단한다고 손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 계십니까? 또 아무도 안 드시대.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된 나머지 이제 쏙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혹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했더니 저기 뒷자리에서 자그마한 한 소년이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앞으로 나와서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 기특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반응이 없을까 하면서 낙심된 그런 마음을 사실은 두 분이 나누신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각각의 목사님으로부터 결신자이고 헌신자인 한 분 한 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영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 아직 복음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의 길을 닦습니다. 선교회를 조직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훈련시키고 파송할 수 있는 길을 딱 닦아 놓습니다. 자, 그 길을 닦아 놓은 위에 누가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에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냐면 바로 그
부흥회에서 마지막 결신자로 헌신자로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소년, 이 소년의 이름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선교사.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수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그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각각 입장에서 열매도 없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건 뭐가 되냐 이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수고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뿌렸던 섬겼던 수고가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생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가꾸고 수고하는 내 수고도 결코 작거나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너무 작아, 내 수고가 보잘것없어, 내가 섬기는 이 아이들이 너무 작은 것 같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내가 섬기고 수고한 이 열매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 속에 담긴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작은 곳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이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심었습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심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었습니다. 심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의 섬김을 좀 작다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다 여길 수도 있고 남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아니냐 싶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이런 경우는 뭐 다수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학교에서 수고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직분자가 될 때에도 표도 많이 못 얻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이렇게 뭐 안내를 선다든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교회 학교의 섬김을 좀 작다, 하찮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섬겼을 때에 참 그게 저 아이들에게 흡수가 되는 것은커녕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난 걸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나무 시루에 물을 착 이제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뿌리고 수고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거 쫙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간식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뭐 떡볶이 뭐 이 정도에 만족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뭐 선생님 피자집 가요 그러면서 막 돈도 많이 막 어떤 때는 막 써야 되고 막 그래 했는데 보니까 또 뭐 다음에는 또 보니까 뭐 바쁘고 뭐 시험에는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낙심이 되고 막 수고한 게 막 아무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람도 없는 것 같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콩나물은 그 빠져나가는 그 속에서도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들인 시간과 수고와 헌신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심으시고 또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 결과까지 못 본다고 해서 다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내 몫은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실컷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맡은 선생님 보니까 열매는 그 선생님이 다 거두는 것 같다. 그럼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뿌리고 내가 수고해서 그 영혼이 자라나는 그 한 해 동안 양분이 됐다면,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동안에 양분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심고 물을 주는 역할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꼭 교회 학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정에 혹시 자녀들 두신 분들, 사춘기 자녀 두신 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막 이렇게 흡족하고 기쁘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죄송해요.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으이구 이러면서 여러분 뭐 지금 참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서 한 2년을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도 잘 아시는 참 안타까운 뭐 일이 있었어요. 딱 그 시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산시 뭐 기독교 연합회 또 회장으로 막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 막 뒷수습도 하시고 참 많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참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이렇게 예를 한번 드신 게 있어요.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이렇게 팍 연기도 이렇게 뿜고 도나치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어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불이 나셨대요. 열불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저 그냥 있어 주는 것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건물에 공사하고 있는데 뭐 공사 중 하면 피해가 가시오 이러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불편함도 끼치고 하죠.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뭐 공사 중이니까 불편을 감수해야지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좀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리고 가꿀 때 낙심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어렵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 나름의 깊은 고민이 있고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막 친구들 관계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호소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조차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가지고요, 그 아이가 정말 사느니 죽느니 하는 막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고민들을 같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좀 헤아리고 또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지금 성장하고 자라는 중인 우리 성장통 있잖아요. 성장통. 어린아이들 성장통 막 하면 막 다리가 아프대요. 성장통 성장하면서 이게 뼈가 막 자라가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이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잘 자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심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심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때, 이왕이면 심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기는 심는데 아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과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30여 년 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좀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조금 오래된 세대와 신세대를 좀 구분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와 신세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뭐 개그이긴 한데, 그 레오나르도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하면 인물 얘기입니다. 레오나르도 해서 네, 다빈치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구세대고, 디카프리오 이러면 이제 신세대고, 뭐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아시죠? 골드스타. 지금은 LG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전자제품 광고 문구였어요. 전자제품 팔려고 이제 이렇게 광고했는데, 전자제품 냉장고 하나 사면 한 10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1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좌우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평생, 더 나아가서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아이들을 막 정죄하고 막 아이들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미래가 막 사춘기만 되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너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사람들도 너 이제 뭐 어부 출신이고 뭐 무식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뭐 없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중요한 것은요, 하리라 그랬어요. 하리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처럼 베드로를 빚어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도 시몬과 같은데 우리도 연약하고 주님께 막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막 서운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려 주신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불우한 환경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열등감 속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제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이제 믿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이제 전도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고3 때 공부하기 참 바쁜데 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얼마나 몇 달 동안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 덕분에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 마산에서는 이제 마산 문창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석하게 됐고, 그곳에서 정말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신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그분들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제가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저에게 이제 책도 선물해 주시고 저희 가정 형편을 어떻게 하셨는지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앞날에서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제 또 대학 가도 뭐 등록금 문제도 이런 거 고민하니까 뭐 어쨌든 말뿐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막 위로해 주시고, 어쨌든 참 한결같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 너에게 기대가 크시다고 막 격려해 주시고,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이제 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이제 만나고 영접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을 온전히 이제 주님께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새벽 일찍부터 이제 교회를 먼저 들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직 하나님 이렇게 존재에 대한 확신은 아직 좀 이렇게 미미하지만 제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해 봤을 때 저분들처럼 제가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 제가 이 리빙스턴에 관한 그 일화를 좀 알게 됐어요. 아까 부흥의 그 끝에 이제 나왔던 한 소년이 있잖아요. 이 소년이 앞으로 쫙 나와가지고 헌신의 이제 결단 시간에 헌금도 쫙 하는데, 거기는 헌금할 때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잖아요. 거기는 이제 큰 이제 접시가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큰 돈만 나 조금 이제 적은 돈 내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거슬러 가도 되는 뭐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해가지고 접시가 이제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 소년이 쫙 오더니 이 접시 위에 딱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야야야야 얘야 여긴 네가 올라가는 데가 아니란다 했더니 이 소년이 목사님 저는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날 막 이렇게 막 새벽성도 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게임도 하고 이제 밤새 가구로 놀 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혼자 내려와 가지고 강대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삶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리빙스턴처럼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빚으셔서, 하나님 성경에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익인 저를 빚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셔서 마음껏 좀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신실한 손길을 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섬길까요? 했더니 저를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기 이제 초기에 이제 부르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들, 그들을 섬겨 그 가정을 세우라고.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세우라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부르심에 화답을 했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30여 년 가까이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나마 제 삶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 책도 내게 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전국 청소년 청년 집회에 제가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좀 불러주셔서 제가 섬기기도 하고,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만 보면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면 겨자씨 하나일 것 같지만, 사과 씨앗 하나 같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그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 선생님들, 그 목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그 사랑의 씨앗을 품고, 이렇게 또 큰, 제가 또 큰 나무로 스스로 뭐 그러긴 그렇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어쨌든 드려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잘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사과 씨앗 하나 속에 담긴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담근 어이구 네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보고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을 어부 출신이 많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런 기대와 꿈을 품으셨고 우리 주님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제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네. 그 당시만 생각해 보세요. 저 어부 출신들 저거 아이고 무슨 일을 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품으셨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2000여 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대를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실 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기서 심고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고 물주고 가꾸고 돌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원주 동부 교회가 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고 또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